여섯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교회여 살아나라 하는 그런 마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주제로 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6개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믿음, 온전함, 기쁨, 십자가, 영광, 그리고 바라봄. 이렇게 6개의 단어를 뽑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5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 제가 맡았던 키워드는 바라봄입니다. 네, 여러분 6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네, 그 중에 제일은 바라봄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만능 기독교 조언이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좀 어색한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본문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적절한 조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 시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넘어지지요. 나를 바라보니까 자빠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 맞춘 그 시선을 절대로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부르면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면 설교 다 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는지,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초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상류 사회에는 손님을 모실 때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었는데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으면 대야를 들고 있던 하인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발을 기름을 줍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머리까지 잘 만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주인은 손님을 안아주지요. 포옹하고 그 뺨에 입맞춤을 한 후에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했던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머리에 바를 기름도 드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포옹과 입맞춤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푸대접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을 보기 위해 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창녀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언제부터 이 여인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그저 버티기에도 참 버거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죄책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고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 주님이 푸대접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은 혹시 내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향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향유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사 놓았던 이 여인의 보물 1호입니다. 지금이라면 몇 천만 원이 좋게 될 만큼 값비싼 것이기도 했지만 돈이 전부였던 이 여인에게 향유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그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만 주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여인은 급히 머리를 풀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급히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발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어요. 그렇게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침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집 주인 시몬은 그 여인을 내버려 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구나.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발을 그렇게 씻기도록 용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여인들은 랍비에게 2m 이내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창기와 같은 여인들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전염병 환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몬의 마음은 전혀 달랐지요. 그런 시몬의 생각을 아신 주님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일꾼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제가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고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그 빚을 그냥 없애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네,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고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로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구지요? 죄 많은 여인이지요. 죄를 많이 지었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구지요? 바리새인 시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드렸고 예수님께 감람유도 안 드렸고 입맞추지도 않았던, 그렇게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 돼요. 우리가 여인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고 시몬은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래서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시몬은 상대적으로 적은 빚을 탕감받아서 예수님을 덜 사랑했다는 말씀이라면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성품이 고상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으니까, 용서받은 죄가 적으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것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으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도 정당해야 하는 거죠. 시몬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고 시몬은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그 둘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정작 자신은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은혜의 가치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감격하지 못하는 시몬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성공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동일한 감정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오직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절망적인 부끄러움, 그러나 그 가운데 나에게 임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여인처럼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혹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그 신앙의 연륜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들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고 나는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시몬은 500만 원 탕감 받았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여인은 5천만 원 탕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을 향해서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진정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절절히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나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은 아무데도 없다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저는 5천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저는 50만 원, 50데나리온 빚졌을까요? 500데나리온 빚졌을까요?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데나리온을 계산한 것과 똑같이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 뒤에 동그라미가 12개입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에게 6조 원의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도무지 갚을 길이 없잖아요.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은들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음을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당장은 내가 돈이 없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어. 근데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어. 내가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오는 길이야. 그깟 100데나리온? 야, 안 갚아도 돼. 잊어버려. 괜찮아. 그리고 너도 꼭 힘내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이상한 모습인가요? 이건 정말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반응일까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6조 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주어도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무 기뻐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던,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았던 그 감격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다 보니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용서하고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 내 안에 욕심만 가득했는데 그렇게 못마땅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불쌍하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 형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자매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갔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겸손하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것,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눈은 남자를 유혹하는 눈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변했고,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던 그 머리카락은 주님의 발을 닦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정욕의 입술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겸손의 입술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아오는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 담당하였으니 그 죄로부터 자유해라. 나를 바라보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